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1장에서 10장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하셨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형을 구약 선지자들도 이렇게 믿었는데 믿음의 실체, 원형을 보고 있는 너희는 얼마나 잘 믿어야겠냐는 것입니다. 본문 선지자들처럼 믿음으로 당한 시험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믿음의 삶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시험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사탄의 시험인 템프테이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인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훈련을 하시고 순수하고 견고하여 더 깊고 넓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나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마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100세 때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약 주고 병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참 병 주고 약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태워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이보다 더 힘든 시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혹독한 시험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여튼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더 자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는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큰 복을 받도록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하면서 서슴없이 난 못해요. 더군다나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랴 부를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핸드폰 수신을 겁으로 돌려 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7, 19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운명적으로 슬픈 마음으로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원해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그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21장 12절 창세기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불합리하거나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불순종을 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 결코 쉬워서 통과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이 여전히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또 믿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동안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깊게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믿으면 어떤 시험이라도 기꺼이 순종하여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동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계속된 시험난으로 낙심하고 병들어 힘들어했던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행동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10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보내 이삭 대신 죽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벤에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은 우리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2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의 지금 믿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과 야곱, 요셉이 죽음 앞에서 축복하고 유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고 또 그들은 다가오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고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두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큰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변경 지역에서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3.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케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과 동일하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습니다. 이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 셋째는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삭은 나이 들어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보다 피지컬한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장자의 명분을 그는 소홀히 하고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판 자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팥죽을 줘서라도 살 만큼 매우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임수와 거짓을 사용해서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한 것은 결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을 읽겠다고 촛불 한 자루를 훔치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기만당하신 분이 아십니다. 결국 야곱은 일생 동안 함께 이 일을 모의한 리브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민 삼촌 라반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했고 나중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런 연약함과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20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요셉에게 장자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은 분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5절에서 야곱은 에브라임, 므낫세 둘째와 첫째를 바꿔서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거절하면서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축복을 하고 마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전통이나 계급,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보는 것은 천국 질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20장에서 9시에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상급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축복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전통과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행한 것이 또 하나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47장 창세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내가 내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매 야곱은 침상에서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야곱의 생존 당시 애굽은 매우 발달된 도시였고 문화도 화려하고 최고의 기술로 좀 비라의 기술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애굽의 장래를 원치 않고 그곳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관심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옆에 묻히고자 했고 그 후손들에게 여기 애굽은 너희가 살 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경종을 울리며 죽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땅,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후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도 남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여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였던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고 떠날 때 자기 뼈를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부귀영화를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알고 소망하며 살았다면 애굽처럼 살기 좋은 땅은 없었을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터잡고 천년 만년 살라고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그러나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부귀영화를 소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 야곱, 요셉처럼 세상적인 것을 진정한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믿고 살며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실제 당시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졌고 만약 공안에 발각되면 남한은 물론이고 그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에 보낸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 그때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모세가 예쁘게 생겨서 숨긴 게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위탁하신 이유를 아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가 10달 동안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으로 보며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확신이라고 했는데 모세 부모의 역할은 믿음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모세의 삶을 맡기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되도록 석 달 동안 숨기고 기도해 주고 그 인생을 기도해 주는 게 이 요백의 부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바로가 왕이지만 그 바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랬을 때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4, 5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지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더 크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담대함과 자유함과 진실함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어떤 직장 상사나 또 젊었을 때 그 지도 교수님이나 또 믿지 않는 부모님 또 이 체제의 공산 국가를 두려워하면 그들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고 참 그 생각은 노예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은 그들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외하며 신앙적으로 부당한 명령을 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띄워진 상자를 바로 공주가 발견하고 양자를 삼아 모세는 일약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테도라는 역사학자는 그때 바로는 테트모스 1세로 그에게는 무남 동녀 하셉두스 공주가 있었는데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셉두스 공주는 그 18왕조 여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차기 대제국 애굽의 왕순이 영번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누리시던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모세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로부터 철학,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학 등 각종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또 외교를 위해서 외국어도 서너 개는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요세푸스는 또
지혜와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애굽 사람을 칠 때 단 한 방에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 때 애굽 총사령관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최고의 요리를 먹는 초인류 음식을 먹었고 최고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흙수저보다도 이런 0.0001%의 금수저인 바로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4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즉 0.0001%만 누릴 수 있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과 부와 명예와 섬김을 다 포기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는 지금 히브리인이 200만의 노예 신분으로 있는데, 이 모세도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400년 후에 애굽을 떠날 것과 요셉 역시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모로 온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 또 아브라함의 말씀, 이 교육을 잘 받고 이를 통해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히브리인이 되든지 양자 간에 결단을 해야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세상 애굽의 보와 부귀 영화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급이냐 둘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결단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결단으로 모세는 많은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귀히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200만이 되는 출애굽 구속 역사에 그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고, 나아가 외회적으로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예수님 빼놓고 전무후무한 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결단을 해야 될 때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나중에 하면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단의 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스몰 디시전, 그레이트 비전, 정말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신기하게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낙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으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6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가치관은 무엇을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이 가치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시간과 진심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가치관은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이런 결단과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까? 26b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을 바랬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상을 확신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기꺼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받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상은 애굽의 보호와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으면 당장 아주 안락하고 화려하고 최고의 오늘날 만수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은 낙인데 죄악의 낙이다. 기껏 해봐야 30년 40년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잠시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과감하니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원과 여기 1억 원이 있다면 다 누구든지 1억 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이 1억 원의 상을 바라고 확신하고 갈등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상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포기한 것만 생각하니 신앙생활이 무겁고 피곤하고 또 어쩔 때는 피해의식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받는 수모를 더 제물로 여기는 이 상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 200만 명이 떠나면 엄청난 노동력이 빠지고 애굽의 모든 경제는 마비가 되고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제 10 재앙이 끝나고도 최첨단 전차 부대를 총동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죽이자 홍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 앞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인 것 같이 믿었기 때문에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셋이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죄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해 하면서 두려움을 심습니다. 또한 피해의식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고 그 고난에는 여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고난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28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바로가 노하여 두려움을 심으니까 출애굽기 12장 3, 4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애굽 장 전체에 대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잡아 바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할 수 있었고 반면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피 뿌림의 예식이 그림자요 모형인데 창조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형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의 구속을 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또 모세와 그 부모처럼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결단과 영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